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정말 재밌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동물의 왕국. 그래서 그걸 계속 보고 커서 그런지 커서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데 보면은 엄청나게 어떻게 그런 사진들을 찍는지,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서 무서운 동물들을 촬영을 하는지 모르는데, 자 지금 그렇게 보면은 동물의 세계에도 이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는 그러한,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코끼리들 보시면은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자기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코끼리들이 하는 것은 귀를 이렇게 핀대요. 귀를 이렇게 피면은 요만해 보이던 대가리가, 동물은 대가리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생선만인가요? 머리 좌우지간 머리 대가리가 이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과 능력이 더 있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 코끼리들은 자기 힘을 과시를 한대요. 그런가 하면 고릴라가 또 있죠. 고릴라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직접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나 튼튼하다, 힘 있다 이러는 거를 굉장히 과시를 하는데, 실버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하고. 곰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곰은 두 발로 일어섭니다. 두 발로 일어서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지 봐 그러면서 손을 와 하면서 울면서 이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그렇게 과시를 하는 동물들의 세계가 있죠.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어떠한 모습으로 과시를 할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귀도 작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두 발로 어차피 걸어 다니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는 것이 물질로 과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질로. 제가 성장한 교회죠. 제가 처음 성장한 교회,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미국에 와서 이제 이민 와서 성장한 교회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날씨만 조금 추워지시면 밍크 코트 입는 거로 유명하셨어요. 근데 제가 동부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죠? LA에서는 땀띠 나거든요. 겨울, 한겨울에도 크리스마스 날도 런닝구 입고 그러는 데가 LA인데, 그분은 밍크 코트를 이렇게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항상 그러셨던 게, 어렸을 때도 그걸 보고 정말 의아하다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LA는 또 이 할리우드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할리우드 아시잖아요, 그렇죠? 겉은 번지르르한데 살짝 가서 뒤에 보면은, 카텐 뒤에 보면은 판자떼기로 세워놓은 가짜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뭐 자동차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LA는. 그래서 뭐 BMW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특이한 차들 있잖아요. 특이한 차들, 그런 차들도 굉장히 많고, 막 오색 찬란한 스포츠카들, 그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코리아타운에 나가면은 볼 수 있어요. 그거로 나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여성분들은 핸드백이죠. 뭐 핸드백이 저는 그렇게 비싼지 진짜 몰랐는데, 어떤 그 유명 브랜드 같은 거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한국 사람들은 다 들고 있어요. 그 많은 돈, 그 몇천만 원 되는, 몇천 불 되는 거를. 그 중에는 진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한국에서는 카푸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푸어. 이제 차를 좋은 거를 타야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들, 그냥 세계적으로 최고가 되는 차들은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뭐 램보르기니, 이런 차들이 한국에 다 모여 있대요. 그래서 그런 차들 타고 어디를 그렇게 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좁은 데서 그거를 타면서 과시를 하려고, 내가 돈을 요만큼 버는데 차는 이만큼 비싼 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카푸어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번 돈이 차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포어하게 산다, 가난하게 산다. 그게 카푸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가 과시할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동차도 아니고 비싼 핸드백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동물들처럼 큰 소리 내는 그런 것도 아니고,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오늘 말씀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성벽이 완전히 재건이 됐죠. 그리고 이제 성벽 안팎으로 살 사람들이 다 이제 숫자가 확인이 됐어요. 42,360명이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껏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나왔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맡고, 느헤미야가 결정하고, 느헤미야가 주도하면서 이끌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8장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면서 누가 주도하냐 하면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그 안전하게 만들어진 그 성벽 안에서 예루살렘 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지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백성들이 주도해가지고 원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 그는 선지자 겸 학사였다 그러죠. 그가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기. 그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눈물을 흘릴 때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은 우는 날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라고 10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겠죠. 우리가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주님이 더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내용을 보니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야 된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대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적어도 3만 명 이상은 모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넘버를 센 게 42,360인데 그 중에도 못해도 3만 명 이상은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 있을 텐데, 이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 책에서 우리에게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죠?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냥 공무원이었고 그냥 레이 퍼슨이에요. 평신도였습니다. 왕을 섬기던 특별한 평신도였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이제 모세 율법을 듣고 싶어? 내가 갖고 올게 하고 모세 율법책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읽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쉽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래서 모세 오경책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긴 성경책을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코덱스라는 버전이고, 이런 책이 만들어진 거는 그 먼 훗날 만들어지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문서가 이 두루마리, 그렇죠? 이 스크롤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친필로 이렇게 쓴 글씨들이었죠. 그래서 모세 오경하면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심이 하면은 수십 권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얇은 종이에다 조그맣고 정교하게 쓴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이만큼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와서 이제 에스라가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동안 이거를 읽었나 보니까요, 3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모든 사람, 그럼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뭐 아이들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아침 새벽부터, 여기는 daybreak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못해도 6시예요. 새벽 6시. 6시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6시간이에요. 6시간. 6시간을요. 6시간을 뭐 재밌는 농담도 대충 섞어가면서 한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오늘날 우리가 6시간을 모세오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저희가 새벽 6시에 모여서 12시까지 그거 하겠습니다 하면은 아마 저 혼자 하다가 저도 자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었나, 이렇게 편안하고 쿠션이 있는 장의자에서 앉아서 들었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맨 끝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일어서니라. 일어서서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거 기적 아닐까요? 저는 기적 같아요. 그도 그렇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저도 원치 않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읽어 나가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게 내추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맞아가지고, 근데 가끔씩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아멘 주님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이런 거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쥐어짜내면서 읽어야 되는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 그것이 무엇일까? 부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쪽 힘들어하는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그쪽 성도님들이 많이 우리 교회로 점프해서 오면은 부흥이다. 그게 부흥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부흥 아니에요. 그렇게 점프하는 성도님들은 또 이제 첼트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점프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옆교회 성도님들 꼬셔서 우리 교회 채우는 게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회복이라는 걸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이 있죠. 성경에 유명한 부흥 뭐 몇 차례가 있겠지만 요시야 왕 때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3장을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말씀이 사라져 버려요. 재밌죠, 그죠? 그것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아니라 큰 두루마리들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요시야 왕 때 발견이 됩니다. 성전 안에서 요시야가 그거를 펼치고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가르치라, 모든 백성이 이것을 들어야 된다 하고, 그때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찾으면서, 말씀을 회복하면서 부흥이 자리 잡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첼트넴 교회에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going back to basic이 필요해요. going back to basic. 우리가 할 거는 저쪽 교회, 지금 교회 코로나로 안 나가고 있는 저 성도, 그 사람 꼬셔서 교회에 채워놓자, 이거 아니에요.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개혁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말씀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 점검을 해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나,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나, 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 주일날 올 때
트렁크에서 꺼내는 말씀이면은 그거는 조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내 옆에 붙어서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내 일터에서, 내 가게에서 이 말씀을 접하고 정말 이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기 원한다면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 확실하다는 겁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4절에 보니까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에서 했대요. 나무 강단에서.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우리 강대상도 나무로 돼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한동안 유행하던 강대상이 어떤 강대상인지 아세요? 크리스탈. 근데 진짜 크리스탈 아니에요. 비싸거든요.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렉시글라스로 된 강대상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월마트 가면은 이렇게 세워놓는 건데, 이제 그죠, 코로나 때문에 세워놓는 건데 조금 더 두껍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한 그런 거로 만든 강대상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떤 강대상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무가 좋아요. 성경적인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이 강대상 너무 멋있는데 우리 예전에 장로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강대상 우리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 되던 간에 우리 첼텐햄의 강단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는 강단이 될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 어떻게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복 줄 거라고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적인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로 통한 그 은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당, 우리 첼트넴의 강당에서는 누가 오든지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말씀을 원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은요, 노래방 아니죠. 우리의 기쁨은 가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예배를 행함으로입니다. 예배는 행함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배는 1시간 또 1시간 15분 동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니까 어떻게 예배에 임했는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연결되는 게 바로 예배인데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6절에 나와 있는 예배의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중에 좋은 모습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 말씀이죠.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하냐고요? 첫 번째로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랬잖아요. 손을 들고 예배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주님, I surrender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높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손을 드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손 들고 이 사람들이 외친 단어가 뭐라고요? 팔 아파, 이게 아니라 아멘 아멘을 외쳤대요.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무슨 말이죠? 아멘이?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게 아멘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러죠. 아멘, 아멘, agreement 하고 있는 거예요. 손 들어서 surrender 하고 아멘을 외치면서 agree 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 이거는 submission이에요. submission. 나를 죽이겠다고 무서운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어떡하죠? 내가 힘이 없고 싸울 힘이 없으면은 땅에 납작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썸밋합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동의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그런 자세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소년 예배실이 본당과 멀지 않았어요. 같은 빌딩인데 2층인데 벽 하나를 두고 본당이 여기 있고 청소년 예배실이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드럼을 치고 막 이제 하면은 가끔씩 혼났어요. 시끄럽다고. 어른들 예배 지금 들이 거룩한 예배인데 너희들 거기서 띵까띵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한 번은 장로님 한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어른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라는 말이 뭐냐면은, 장로라는 말이 말 그대로 하면은 머리가 하얗다라는 뜻이 장로예요. 그게 원어 프레스부터라스라는 말이 백발이라는 말이거든요. 백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산신령 같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거룩하게, 엄숙하게, 박수도 치면 안 되고, 그 악기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큰 소리로 하면 안 되고, 아멘 소리도 하면은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그냥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죠. 그때는 그냥 신령님이 임하셔서 저희가 무서워서 아무 말을 못 했는데, 지금 같았으면은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을 것 같아요. 그 성경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마지막 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할렐루야 149편에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래요. 오늘 우리 새 노래 불렀는데, 그죠? 새 노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새 노래 불렀어요. 저건 무슨 노래야? 듣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새 노래로 부르라. 3절에서는 춤추래요. 춤추래요. 춤 잘 추시는 분 계세요? 좀 뻣뻣하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 제대로 예배하기 힘들어요. 몸이 유연해지시길 축복합니다. 150편에서는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무슨 이거는 대한민국 예전 고전 음악 같이 그래요. 퉁소가 나오고 그래요. 그때 이게 번역된 말씀이어서 그런 거죠. 5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재금은 심벌이에요. 심벌. 쨍 하는 소리, 드럼에 있는 그걸 말하고 있죠.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기뻐하며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어른 장로님은 배경이 그렇지 않으셨죠. 거룩한 모습에서 장로교에서 이제 그거를 배우셨는데,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장로교는 거룩하고 조용하고 얌전해야 된다.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는 거 못 봤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래요. 장로교는 이제 저희 교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단에서는요, 우리 PCA 교단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성경에서 막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절해서 그거를
법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도 없는 것,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하는 것은 오히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라고 저희 교단에서는 그렇게도 말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중요시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을 붙잡는 장로교라고 한다면은 시편 149편과 150편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외치며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며 이런 모습이 또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지,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백성이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예배할 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죠.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이 서서 예배를 드리니까 감격과 감동의 눈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회개의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레위기서를 읽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와, 나는 이런 거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우상도 나는 가지고 있고 주여 주여 용서하소서, 아멘 아멘 주여, 이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하는 그러한 눈물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말하죠. 오늘은 슬퍼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홀리한 날입니다. 성일입니다. 기뻐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라고 외쳤던 거죠. 느헤미야가 이거 특별한 모습으로 이걸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몇 절이죠?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심했던 게 얼굴에 보이는 거죠. 느헤미야도 근심했던 적이 한 번 있죠. 그죠? 언제죠? 2장 2절 술관원이었을 때 왕 앞에 있는데 왕이 뭐라 그러죠? 네가 아프지 않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래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아휴 별걸 다 보시네 이러지 않고 두려웠다고 말해요. 왕 앞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왕 앞에서 내가 수심한 얼굴을 했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겁내는 거죠.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수심 가득하고 근심 가고 눈물을 흘릴 때 느헤미야가 팔을 벗고 나서서 말리고 있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 나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곳에 예배하러 오실 때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셔야 돼요. 밖에서는 유행가 틀고 오시면서 막 재밌게 하고 오시다 교회에 와서는 그러고 본당에 들어오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재밌는 거 그것도 즐기세요.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은 더 크게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거기서 스탑되는 게 아니라 친교로 연결되는 거죠. 저는 그래가지고요, 우리 코로나 때 저희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등록하신 성도님들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예배 후에 김치 맛을 보셔야 되거든요. 첼트넴 김치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김치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게 만들어 주시고 국밥하고 지금 막 침이 나와요. 밥하고 반찬하고 이렇게 먹으면은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그러한 친교의 음식이 우리 교회 이건데 지금 1년 넘게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나마 조금씩 우리가 친교하면서 빵 먹는데 그것도 좋은데 우리 국밥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곧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친교의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의 능력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원할 때 오는 것이고 예배를 온전하게 행함으로 드릴 때 서밋하면서 아멘을 외치면서 주님 앞에 서렌더 하면서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13절부터 18절에서는 무엇이 있냐면은 세상을 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상을 품음으로. 여기서 13절부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냐 하면은 초막절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초막절 얘기가 13절부터 나오는데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초막절은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7가지 절기가 나와요. 뭐 안식일을 비롯해서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이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고생하던 모습을 기리도록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나뭇가지들을 다 주워옵니다. 그래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요. 자기네 식구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 텐트.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리고 애들, 할머니 다 들어가서 거기서 일주일간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했을까 하면은 광야를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든 모습으로 살았는지. 할아버지, 정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랬단다. 할아버지도 그때는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잡혀있던 우리를 꺼내주시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이렇게 살았지만 옷이 해지지 않았어.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우리가 굶지 않았어. 만나가 오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리가 왔단다. 목이 마르면 바위가 깨지고 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거를 시청각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내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디에다가 이 초막을 세웠냐면 16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여기서 말하는 지붕은 우리 같은 지붕이 아니에요. 그 평평한 지붕 위에, 거기서 파티도 하고 그러는 데거든요. 지붕 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 안에, 혹은 숨은 광장에, 또는 에브라임 광장에다 초막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이 초막은 그냥 뒷마당에다 우리 식구만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민이 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웃 사람들이, 저쪽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당신들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고 그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하는 집이에요? 방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왜 밖에서 나무까지 쳐놓고 그러고 애들하고 들어가서 그러고 있어? 선생님,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왜 하냐 하면은요,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몇십 천년 전에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때 광야를 지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리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고이 간직하면서 여기다 감춰놓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드러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시죠. 행위로 드러내라, 나타내라. 하나님 믿냐? 그러면은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초막절,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아니 애들도 아니고 웬 70대 노인하고 부모하고 거기 들어가서 고기 먹고 앉아있고 왜 그래 밤에 뭐 그런 거를 해.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이 볼 때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일이, 이 초막절을 지킨 게 언제 마지막으로 했냐 하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가 1000년이 넘어요. 1000년. 1000년 동안 초막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땅 보셨죠? 그죠? 12지파가 땅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이제는 솔로몬이 나타나고 뭐 다윗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성전이 엄청나게 황금으로 둘러싼 성전이 만들어지고요, 제단이 만들어지고 이제 멋진 종교 행위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아름다운 아주 세련된 성도의 모습은 남아 있었어요. 멋진 빌딩에서, 멋진 교회당에서 그런 모습은 있었는데 유치한 초막절 같은 거는 사그러져서 없어졌던 거예요. 뭐 구치하게 그런 거를 해.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못하라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냥 성공 세미나 듣고 유명 인사 있으면은 그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살면은 잘 나가는지 그런 강의 교회에서 듣고 그러면 되지. 못하라 철야기도 같은 거를 하고 새벽기도 그런 거를 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파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봤어요. 그죠?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그리고 무엇이죠? 세상 앞으로를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들으셨죠? 첼트넘 교회에서 들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과 무엇을 품으며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나가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져 나갈 때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힘과 능력, 힘과 능력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할 수 있다. 힘과 능력, 하나님을 기뻐할 때. 아멘. 우리 그러면서